누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저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고 설교를 하기도 했었고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아는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그 말씀의 전체, 요 이야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3절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시간적으로는 하루에 언제입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밤입니까? 오전입니까? 아침입니다. 아침. 여러분, 물고기 전문적으로 잡아보지 않으셨죠?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시골에 살 때 거제도에 그 바닷가가 있는데,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아주 어릴 때 친할머니 댁에 가면 그 고기를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들어옵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쯤 되면 벌써 고기를 다 잡고 들어오고,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좀 뭐 전문적인 데는 어시장에 가서 팔고, 그 시골에 많은 사람들은 고깃배들이 들어오는 부둣가에 이렇게 모여서 고깃배가 잡아오는 물고기를 아침에 이렇게 현금을 주고, 뭐 그 당시에는 뭐 다라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대야 같은데 돈을 많이 주면 그게 사든지, 우리는 바켓이라 그랬는데 버킷이죠. 그런 양동이에 물고기를 이렇게 사오고 하는 거는 다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아침이면 벌써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갈릴리 호수에 이제 배들이 모이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배가 많았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았습니다. 저도 갈릴리 한 2번 가본 적이 있었고, 한 번은 갈릴리 근처에 있는 키부츠, 유대인들이 같이 공동생활하는 데를 키부츠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고고학 발굴하느라 한 3주 가까이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호수지만 엄청 큽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는 저수지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넓은 데는 20km 정도 가까이 되는 아주 넓은 그런 호수입니다. 대신 짠물은 아니고 담수입니다. 담수. 그게 물고기들 많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다만큼 넓기 때문에 어떤 데는 성경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입니다. 호수. 배가 많았겠죠. 여러분, 부두 같은 데 가면 아침에 물고기를 잡는 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 물고기 잡는 배들이 다 돌아왔을 때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 배에 오르셨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배에 올랐다고 말씀합니까? 왜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셨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점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것입니다. 무속 종교 같은 데도 내 몸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당을 불러서 신을 불러내서 내 몸에 있는 악한 악령을 쫓아내보내야 돼요.
내가 필요해서 신을 찾는 것, 신을 불러내는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 어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필요에 따라서 신을 찾고 신을 불러내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배들이, 고깃배들이 거기 모여 있었을 텐데 딱 한 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5장에 가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나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선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가장 닮은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가 배고픈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아기가 울면, 제가 오늘도 강야를 하러 갔다 왔는데 오늘 아침에 갔는데 제 앞에 옆자리에 엄청 어린 아기를 아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애가 울어. 보니까 애가 한 100일쯤 됐을래나, 그쯤 된 애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웃는 거 하고 우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고파도 울고 무서워도 울고, 지금 쉬를 많이 해서 찝찝해도 울고 그러는데 엄마들은 얘가 왜 우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건 개모라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엄마들은요, 애가 울면 얘가 왜 우는지 다 압니다. 얘가 지금 배가 고픈지, 지금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무섭다는 건지, 지금 졸려서 지금 찡얼거리는 건지 다 압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자식이 필요하다 말하지 않아도 필요를 알고 다가가고 채워주고,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경우 많죠. 대표적인 경우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남편 5이 있었으나 그 남편 5도 지난 거,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만 정식 5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그 사람들 수군수군한 거 듣기 싫어가지고 가장 해가 높이 떠오르고 떼학볕이 내려비치는 그때 물길로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재밌는 것은 상황과 대조되는 명령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물고기는 깊은 데 있습니까? 얕은 데 있습니까? 깊은 데 가면 이제 물고기들이 많을 것 같으죠. 네, 그러나 보통은 얕은 데가 많습니다. 왜? 물고기도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는 뭐 상어나 고래 이런 애들은 얕은 데 못 옵니다. 등치가 크니까 깊은 데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은요, 여러분 바닷가도 가도 저기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많은 게 아니라 얕은 데 많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가 먹을 데가 많아요. 특별히 민물은요, 산이나 이런 데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그 가에 물고기가 많다니까. 왜요? 먹을 게 다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거기에 뭐 물고기도 있고 뭐도 우리가 뭐 몰라도 먹을 게 다 거기 속해 있기 때문에 깊은 데는 엄청 등치 큰 애들은 깊은 데 있습니다만 보통은 얕은 데 와야 돼. 그리고 지금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물고기는 얕은 데 많은데 예수님은 깊은 데 가라 말씀하십니다. 밤새 지금 그물을 던졌지만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 경험한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였죠. 왕자. 그러나 나중에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쳤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엄청 떨어져 있는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는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이집트. 그것도 어디로 가라고요? 바로 왕에게로 가라. 역사에 보면 그 당시 바로는 모세와 같이 성장했던 람세스 2세입니다. 이 람세스는 왕의 적자고 모세는 공주가 입양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같이 궁중에 살았어요. 자기가 누군지 잘 알고, 그리고 자기가 궁중 밖이었지만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쳐 죽이고 도망쳤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기 싫은 곳이죠. 거북한 곳, 그곳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기드온도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려고 처음에 32,000명을 모았습니다. 32,000명도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모은 병사가 너무 많다. 아니, 하나님 32,000명도 충분하지 않은데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이 현실인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결국 몇 명만 남게 됩니까?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이 아람이라는 지역의 장군이죠. 그래서 이제 한센병에 걸려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오게 됐는데, 아니 이 사람은 대제국인 아람의 대장군인데 이 조그마한 나라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것도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문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기는 뭐 아람에서 엄청 많은 금과 은과 좋은 옷과 예물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엄청 지금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조그마한 나라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지만 그래도 자기가 도움 받을 사람이니까 예의를 다 차려왔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종을 시켜가지고 여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단강 가봤거든요. 깜짝 놀랐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엄청 실망했어요. 넓이 뛰기 잘하는 사람은 뛰어넘겠더라고요. 얕은 곳에서. 그만큼 좁아요. 여러분, 여기 뭐 금호강도 그렇죠. 여러분, 한강 보면 한강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그 정도 돼야 그 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단강 가면요, 좁은 데는요, 이 뛰기 잘하는 사람은 건너뛸 만큼 작아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만이 화가 났죠.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바르발 이런 강은 얼마나 크고 좋은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강이, 그것도 얼굴도 안 내밀고 여기서 7번 목욕하라고? 화가 났어요. 왜?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복이 있죠. 왜냐하면 옆에 지혜로운 신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데 못하실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그의 한센병이 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얕은 데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말씀이라도 그것이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우고 계셔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몇 가지 살펴볼게요. 선생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에피스타테스의 이제 부르는 혹격은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에피스타테스,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 스타테스는 일어선다,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인데,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는 쓴다. 그래서 다시 위로 일어서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여기 에피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누구 위에 서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말에는 선생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그래서 누구 위에 서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왜? 예수님은 벌써 활동을 막 시작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고, 자기는 어부이고 예수님은 목수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훨씬 더 경험이 많지만 예수님이 뭔가 권위가 있는 분이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니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예수님을 권위 있으신 분, 에피스타테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고기를 다 잡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주여, 주님. 주님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주님. 여러분, 용어가 바뀌면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용어가 바뀌면, 연애할 때는 오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보라고 불러요. 그럼 뭐가 바뀐 겁니까? 호칭이 바뀌었는데, 호칭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관계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에 있을 때는 오빠라고 불렀는데,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서 이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면 호칭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서 물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마음은 별로 안 들었어요. 아니, 내가 훨씬 더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목수이신데 말씀을 하시네. 그래도 저분이 권위 있는 분이시니까, 나보다 좀 더 높으신 분 같으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은 다음에 그는 완전히 놀라게 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분은 단순히 그냥 권위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지니까 용어가 바뀌어서 선생님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에서 주님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게 헬라어로 이름이 써놨습니다. 에피데토 레마티수인데요.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말씀, 전치사로 뭐뭐 위에라는 뜻입니다. 대는 앞부분과 대조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행동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레마티수라는 단어인데, 레마티수는 레마, 여러분 레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때 우리나라 레마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명범이라고 하는 이화여대 출신의 여자분이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좀 달라. 그래서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지금 뭐 신천지가 난리였지만 우리 또 80년대 90년대 뭐 이럴 때는 또 레마 선교회가 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수련회 끌고 가가지고 그에 가면 또 레마 선교회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레마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게 쓰였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레마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말씀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라 할 때 이 요한복음에 쓰인 말씀은요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말씀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로고스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진리의 말씀, 어떤 이성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에서 로직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문 단어는 전부 다 LOGI가 붙습니다. 로지 혹은 로고스, 이거 다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헬라어로 카르디아이거든요. 카르디아. 어제 우리 또 했죠.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할 때 그 마음이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그런데 병원에 가서, 큰 종합병원에 가면 심장내과가 있어요. 심장내과는 cardiology. 그래서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에 로고스라는 말이 붙어서 심장학 cardiology가 됩니다. 그래서 LOGO 로고 혹은 로고스, 이 말은 전부 다 논리적이고 또 진리인 말씀, 변하지 않는 넓은 말씀,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인 레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레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도 이 두 가지 말씀을 약간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가 쓰는 말씀은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내가 당신의 말씀 위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레마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전체가 로고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죠. 복음노트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21세기 오늘 경상북도에서, 대구에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지금 물고기를 밤새 잡지 못하고 낙심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나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레마티수,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의역해서 번역하면 당신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 위에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것이 요 5장 5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의 말씀 위에 서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불러요. 1,000원짜리 하나 주시고 가서 그 콩나물 500원어치 하고 두부 500원어치 사와라. 그렇게 하면 제가 1,000원을 갖고 와서 콩나물 500원어치 주세요 하고 또 두부 500원어치 주세요 하고 오죠. 그럼 누가 콩나물 사오라 그러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엄마가요. 그러니까 내 행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엄마의 명령, 엄마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행동할 때 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 위에 서서 던진 거예요. 실패했죠. 자신의 경험, 오랜 경험 위에 서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야, 내가 오랜 경험해 보니까 이 시간대쯤, 한 달에 이때쯤, 예를 들어 한 달의 초기, 초여름에는 여기 가니까 물고기가 많더라. 그런 경험에 서서 그물을 내렸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뭐로 고쳐먹었냐면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신 이 레마의 말씀 위에 서서 그물을 내려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가운데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뭘 위해 서서 행동할 것이냐? 여러분, 요즘에 혼란한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SNS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요, 의사보다 좀 더 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루 종일 그거 듣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많은 지식은요, 잘못된 지식. 이랬다 카더라 이야기. 거기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말씀 위에 서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야지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서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는지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득 차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가득 차서 넘치는 이미지. 그렇죠, 여러분?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그물에 가득 차고 그 그물이 다 감당 못해서 막 그물이 터져서 찢어질 만큼의 일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도 보면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혼자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너무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손짓을 해서 누가 옵니까? 동무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와가지고 물고기를 같이 해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물고기인데 이게 물고기 너무 많아가지고 친구들까지 와서 두 배 채웠는데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두 배에 가득 차서 물속에 잠길 만큼 가득 찼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득 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의 특징은 뭔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기 전에 있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차는 거죠. 차고 차면 넘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득 차는 이미지, 뭔가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은 가득 차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사야 6장입니다. 6장 1절 또 3절 4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어떤 이미지가 계속 쓰입니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 그 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거고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다. 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가득 채우게 돼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 올렸더니 배에 가득 차서 잠기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다 이런 표현이 없어도 이 표현이 나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충만히 임재하셨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물고기를 가득 잡았으면 예수님께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네,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업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뭐 물고기 잡아 올리는 건 본인이 전공이니까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동업합시다. 제가 말씀만 하시면 7대3 7 가져가세요. 3은 제가 하겠습니다. 해도 충분히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복에 대해서 나 복받았다. 요새 말로 쉽게 하는 말로 나 개탔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나 망했다. 하나님 만나는 건 망하는 일입니까? 첫 번째는 망하는 일이죠. 왜?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망하는 길입니다. 너무나 더러운 인간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자신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럽고 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이 그저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고기를 가득 잡아가지고 배 가득 채워서 지금 빨리 경매하는 데 가면 오늘 정말 대박 났다 이게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죽었구나. 큰일 났다. 왜?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왜?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게 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를 가득 잡은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닫는 순간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 경험은 한 번만 있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야 될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9절과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이제 지금까지는 네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그물로 무엇을 잡게 될 것이다?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뭔가 잡는 일은 똑같아요. 그러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지만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래 훈련해 온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사를 오래 했던 분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공부를 오래 해왔던 분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음악을 계속 해왔던 분은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그것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향이 바뀌지만 하는 일은요 대부분 비슷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사람을 잡는,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잡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행동합니다. 7번 예수님을 따른다 제가 써놨는데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류세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고 만나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현장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순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서 그물을 내려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며 공부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성으로 설레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